할렐루야. 지난 시간에는 수동태적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고 오셨고 십자가에 죽으실 때도 하나님의 뜻 안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도 십자가에 죽으신 것도 자신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서 수동태적인 그러한 삶을 살고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다라고 말씀드렸고, 마찬가지 여러분과 제가 이 땅에 오는 것도 우리의 의지로 이 땅에 태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이 땅에 태어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고 또 우리를 세상으로 보내셨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것도 하나님의 뜻대로 세상으로 보내신 거죠. 그리고 어린 양 같은 우리를 이리가 득실거리는 세상으로 보냈고, 그래서 우리는 역시 또 수동태적인 삶을 살아야 되고, 그 수동태적인 삶을 살아서 삶 속에서 양이 이리를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더 크신 예수님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따라서 합니다. 더 크신 예수님. 인생을 살다 보면 시간이 선생이 될 때가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그때는 그게 무슨 뜻인지 몰랐고 그 말이 무슨 말인지 몰랐는데 지나고 나서 보니까 그게 그 뜻이었구나, 그 말이었구나, 그런 의미가 있구나 할 때가 있죠. 사람들이 지은 시도 그렇고 그림도 그렇습니다. 어떤 시나 어떤 그림도 젊었을 때 볼 때의 느낌과 나이 먹어서 볼 때의 느낌이 다르죠. 우리가 잘 아는 김춘수의 시라는 꽃이라는 시도 그렇습니다. 꽃. 젊었을 때는 그렇구나, 그런 뜻이구나 라고 했는데 나이 먹고 보니까 그 시의 글이 감정으로 다가올 때가 있는 거죠. 그래서 세월이 시간이 선생일 때가 있습니다. 성경도 그렇습니다. 성경도 예전에는 읽을 때는 그 말이 그렇구나, 그래 그런 뜻이야, 그래 아멘 하고 지났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성경을 다시 읽어보면 이게 그런 뜻이었어, 이런 깊이 있었어, 이걸 모르고 왔었네 하는 부분들이 많이 발견하게 되죠. 오늘 본문에서도 제 개인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오늘 제목이 더 크신 예수님인데, 마태복음 12장에 보면 예수님은 자신이 세 가지보다 더 크시다라고 말합니다. 마태복음 12장 6절에서 예수님은 성전보다 더 크시다라고 말씀하시고, 마태복음 12장 41절에 보면 예수님은 연화보다 더 크시다고, 그리고 마태복음 12장 42절에 보면 예수님은 누구보다 더 크시다고 그러죠? 솔로몬보다 더 크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 12장에서 예수님은 성전보다 더 크시다고 말하고, 연화보다 더 크시다고 말하고, 솔로몬보다 더 크시다고 말하는데, 더 예수님께서 이 세 가지 성전과 연화와 그 다음에 솔로몬보다 더 크시다는 의미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고 시간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예수님은 무엇보다 더 크시다고요? 성전보다 더 크시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성전보다 더 크시다는 이 의미를 알고 나면 두 번째, 세 번째, 연화보다 솔로몬보다 크시다는 의미가 무엇인지 금방 알게 되어집니다. 마태복음 12장 1절부터 8절까지 오늘 본문의 말씀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지나가게 됐단 말이죠. 언제 밀밭 사이로 지나갔다고요? 안식에 밀밭 사이로 지나갔어요. 근데 밀밭 사이로 지나가는데 배가 고팠어요. 제자들이. 배가 고파서 뭐였냐면 이삭을 잘라 먹었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보고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항의를 해요. 아니, 당신의 제자들은 왜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합니까?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가끔 보면 여러분 그 그림 같은 성화 보면 밀밭길을 지나는 예수님 하면서 예수님이 앞에 서시고 12제자들이 쪼르륵 따라가는 그런 그림 같은 게 있잖아요. 그런 것이 있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제자들만 가는 게 아니라 누구도 같이 가는 거죠. 예수님과 제자들과 누구도 같이 가요? 바리새인도 같이 가니까 제자들이 밀 칼로 이렇게 비벼먹은 걸 알았던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예수님과 12제자들이 어미닭이 앞에 가고 새끼닭이 뱅아지를 쫄쫄쫄 따라가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예수님이 계시고 제자들도 있고 많은 바리새인도 같이 동행하는 그러한 모습이죠. 그러한 상황 속에서 제자들이 배가 고파서 이삭을 잘라 먹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보고 바리새인들한 이야기 뭐냐면 왜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합니까? 라고 항의를 하는 것이죠. 안식일에 하지 못한 일을 왜 합니까? 라고 바리새인들이 항의하는 게 뭐냐면 안식일에 왜 이 일을 하느냐 그죠. 안식일날 왜 일을 하느냐 하는 거죠. 여러분 지금 제자들이 뭐 하고 있는 거죠? 제자들이 밀 이삭을 잘라 먹는 것을 가지고 바리새인들은 뭐 하는 것은 뭐냐면 너희들 왜 지금 안식일날 일하고 있어? 왜 하지 못할 일을 하고 있어? 라고 지금 예수님께 항의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시골에서 그 자랄 때 그 벌이나 밀 이삭 이렇게 비벼 먹으면 기억이 납니까? 어떻게 하죠? 먼저 처음에 따가지고 훑어가지고 그래 뭐 하여튼 훑든지 뭐 비비든지 따든지 따가지고 어떻게 하죠? 손바닥 올려서 이게 비비죠. 비비고 난 다음에는 쭉정이를 불고 나머지를 먹는 거죠. 이게 일이다 그 말이에요. 이게 일. 아니 그게 무슨 일이야 하는데 지금도 유대인도 마찬가지지만 문헌에 보면 그 안식일날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이 쭉 나열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표적인 것들 몇 개 뽑아오면 제가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될 게 뭐냐면 씨 뿌리는 것, 그 다음에 추수하는 것, 수확하는 것, 그 다음에 타작하는 것, 그 다음에 쭉정이를 바람에 날리는 것, 추수한 그 곡식을 채로 채는 것, 불 끄고 불 피우는 것. 그러니까 전기 스위치를 켜고 끄고 안 되는 거예요. 그때 안식일날은. 그래서 한 곳에서 이곳에서 이곳으로 물건을 옮기는 것, 그것을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저희 제자들이 뭐 하고 있습니까? 제자들이 땄어요. 여기서 비볐어요. 이게 뭐예요? 타작의 타작. 추수하는 거 이게. 그리고 불었어요. 쭉정이를 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안에 엄청나게 지금 안식일을 지금 범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 너희들은 해서는 안 될 일을 하고 있느냐?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 입장에서 때는 충분히 항의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항의 안 해도 되는 부분이에요. 충분히 항의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그들은 선제부터 계속 그렇게 왔거든요. 지금도 그렇고 있어요. 충분히 계속부터 쭉 해왔던 그 일인데 그 장로 요전이라고 그래가지고 쭉 해왔던 일인데 제자들이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당신들의 제자들은 왜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합니까? 라고 묻고 있는 거죠. 먼저 기억해 둡시다. 이삭을 잘라 먹은 제자들을 바리새인들이 정죄한 이유가 뭐라고요? 안식일날 뭐 했기 때문에? 일을 했기 때문이라는 거죠. 먼저 기억해 둡시다. 그러니까 그 말을 듣고 예수님께서 그 항의를 듣고 예수님께서 대답이 뭐냐면 3절과 8절에서 대답하세요. 3절부터 8절까지 쭉 대답하는데 먼저 봅시다. 3절부터 5절까지 봅시다. 5절에 보면 3절부터 5절까지 한번 읽어봅시다. 예수께서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그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 한 일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자기나 그 함께한 자들이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지 아니하였느냐. 또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하였느냐 라고 합니다. 지금 무슨 말이냐면 왜 당신들의 제자들은 안식일날 일합니까? 라고 물으니까 예수님께서 그에 대한 답이 이 답이에요. 이 답. 야, 너희들은 다윗이 자기와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 배고플 때 한 일을 읽어보지 못했어? 그가 성전에 들어가서 제사장들만 먹을 수 있는 진설병을 먹었잖아. 또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에서 안식일을 범하여도 죄가 없다는 말 너희들 못 들어봤어? 이렇게 예수님께 대답하신 거예요. 아니 그게 지금 안식일날 왜 일했냐고 묻는데 예수님이 이 대답과 무슨 상관관계가 있냐는 것이죠. 잘 이해가 안 되겠지만 차근차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3절 봅시다. 3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예수께서 누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제자들에게 말한 거예요? 바리새인들에게 말한 거예요? 바리새인들에게 말한 거죠. 바리새인들이 항의하니까 지금 바리새인들한테 대답해 준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말하기를 제자들이 밀 이삭을 잘라 먹는 것을 보고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한다고 항의하는 그 바리새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하냐면 3절에 보니까 다윗이 자기와 그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 한 일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라고 말하죠. 뜬금없이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옛날에 다윗이 배고팠을 때 했었던 그 일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걸 너 못 읽어봤어? 그 말인 거죠. 그게 무슨 말이냐면 3절에 보니까 다윗이 자기와 그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 한 일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라고 말하죠. 뜬금없이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옛날에 다윗이 배고팠을 때 했었던 그 일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걸 너 못 읽어봤어? 그 말인 거죠. 그게 무슨 말이냐면
바로 이 말씀의 배경이 사무엘상 21장 1절부터 6절까지 있는 말씀인데 잘 아는 말씀이에요.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다윗이 어느 날 사울의 칼날을 피해서 도망 다니다가 배가 너무 고파요. 배가 너무 고파서 먹을 것은 다 떨어졌고 배고파서 어디로 데려가냐면 제사장에 가요. 아히멜렉이라는 제사장에 찾아가요. 제사장에 찾아가가지고 배가 고픕니다. 나랑 같이 함께하는 이 사람들이 다 배고프니까 먹을 떡 좀 주십시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아히멜렉이 뭐라냐면 여기는 지금 먹을 떡이 없다. 떡을 없는데 단지 거룩한 떡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 거룩한 떡이 뭐냐면 진설병이죠. 진설병. 진설병이 뭔지 아시죠? 진설병이 뭐냐면 성막 안에 차려지는 그 떡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성막은 여러분 생각합시다. 성막은 성소와 지성소로 구별되어 있죠. 성소 안에 이 성소 안에 세 가지가 있죠. 뭐냐면 촛대, 7촛대가 있습니다. 이 7촛대에 늘 불이 켜져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제사장이 저녁에 퇴근했다가 아침에 출근해서 반드시 먼저 점검할 게 뭐냐면 그 촛대에 기름을 붓고 불이 꺼져 있는가 안 꺼져 있는가 점검하는 것이죠. 그 촛대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향단, 이 지성소 앞에 있는 그 참 앞에 있는 향단이 있습니다. 그 향도 매일 아침에 점검해서 불이 꺼지지 않게 해야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뭐가 있냐면 이 촛대 반대편에 떡상이 있습니다. 떡을 차려놓은 상이란 말이에요. 떡상이 있는데 그 떡은 몇 개 있냐면 12개의 떡이 있습니다. 12개. 12지파를 상징하는 12개의 떡이 있는데 이 12개의 떡은 일주일에 한 번씩 교체해서 냅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그러니까 떡상에다 12개 떡을 쭉 그러니까 해놨어요. 그래서 진설병이에요. 여러분 시루에다 떡은 무슨 떡이에요? 시루떡. 그렇듯이 떡을 진열해놨다 그래서 진설병이라고 하죠. 떡병 짜서 가지고 그래서 떡을 12개 진열해놨어요. 그래서 12개 진열하면 일주일에 한 번씩 안식일 날 제사장이 들어가서 그 떡을 새로운 떡과 일주일 동안 놓여있는 떡을 거쳐서 내와요. 그러면 그 떡을 어떻게 하냐? 그 떡을 버리거나 다른데 이렇게 다른 사람이 먹는 것이 아니라 누구만 먹을 수 있냐면 제사장만 먹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돼요. 제사장 외에 다른 사람이 먹으면 죄가 돼요. 그래서 그 떡은 떡이 맛이 있는 떡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누룩을 넣지 않는 떡이기 때문에 맛없는 떡이에요. 근데 그 맛없는 떡, 하여튼 그 진설병을 반드시 누구만 먹어야 되냐면 제사장만 먹게 돼 있다 그 말인 것이죠. 근데 여러분 반드시 제사장만 먹어야 되고 제사장 아닌 사람 먹어서는 안 될 그 떡인데 그런데 어느 날 다윗이 그 아히멜렉 가가지고 먹을 것 좀 주세요 하니까 먹을 것은 없어. 근데 진설병은 있어. 거룩한 떡은 있어. 이 떡 먹어라 라고 떡을 줘요. 그래서 다윗과 그의 그 친구들이 같이 했던 사람들이 떡을 먹어요. 그리고 기운을 차려요. 그리고 또 도망을 가요. 근데 여러분 다윗이 제사장이에요? 제사장이 아니에요? 제사장입니까? 제사장이 아닙니까? 제사장이 아니에요. 다윗이 왕입니까? 아직은 왕이 아니죠. 근데 그 떡을 먹어요. 제사장만 먹을 수 있는 떡을 먹는단 말이죠. 그럼 여러분 제사장만 먹을 수 있는 떡을 다윗이 먹었다면 이게 죄가 됩니까? 죄가 안 됩니까? 죄가 당연히 됩니다. 당연히 돼야 되고요. 그게 성경 말씀이고요. 근데 성경은 예수님께서 이 부분을 해석하실 때 죄가 없는 걸 해석해요. 그것을 인정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는 거죠. 오늘 그것이 지금 12장 4절에 있는 그 말씀의 배경인 것이죠.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왜 다윗은 제사장만 먹을 수 있는 진설병을 먹었음에도 불구하고 죄를 묻지 않았을까? 성경 한 번도 이 부분에서 다윗의 죄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고 예수님도 이 부분에서 죄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다음 왜 다윗은 제사장만 먹을 수 있는 그 진설병을 먹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에게 그것을 죄로 묻지 않을까? 왜 예수님이 그것이 다윗의 죄가 없다고 말할까? 라는 의구심을 가지고 5절을 다시 봅시다. 5절 12장 5절에 마태복음 12장 5절이에요. 또 마태복음 12장 5절 시작. 또 안식일에 율법에서 읽지 못하였느냐?
5절도 어떻게 보면 이해가 안 되지 않습니까?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일을 범하면 죄가 있다 없다? 5절 보니까 뭐라냐면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일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하였냐는 거죠. 아니 그러면 제사장들은 안식일 날 성전 안에서 일하는 것이 죄가 안 된다? 그 성경이 어디 있지? 하는 것이죠. 말 그대로 안식일은 쉬어야 되는데 일하지 말아야 되는데 이러면 안식일을 범한다는 말이 무슨 의미예요? 안식일에 뭐 한다는 거예요? 일한다는 거죠. 그래서 제사장들이 안식일에 성전 안에서 일해도 죄가 안 된다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 이 말씀의 배경이 민수기 28장 9절로 10절에 있죠. 봅시다. 243페이지 구약성경 243페이지 민수기 28장 9절로 10절 민수기 28장 9절부터 10절까지 봅시다. 지금 우리가 뭘 보냐면 제사장들이 안식일날 성전에서 일해도 죄가 되지 않는다는 그 말씀의 배경을 지금 찾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말씀의 배경을 찾아야 한단 말이죠. 민수기 28장 9절로 10절 243페이지 구약성경 같이 읽습니다. 안식일은 시작. 안식일은 1년 되고 흠없는 수양 2마리와 고운 가루 10분의 2에 기름 섞인 소자와 그 전제를 드릴 것이니 이는 상번제와 그 번제 위에 매 안식일의 번제니라. 아멘. 지금 우리가 본 민수기 28장 9절과 10절은 제사장들이 안식일에 해야 할 일 중에 하나입니다. 9절에 보니까 제사장들은 안식일에 1년 되고 흠없는 순양 2마리를 드리라고 합니다. 번제를 드리라는 거죠. 순양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은 무슨 말이에요? 순양을 죽이고 그 다음에 피를 흘려서 죽이고 가죽을 벗기고 각을 떠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그럼 이것이 뭐예요? 일이요? 일이 아니에요? 일이죠 당연히. 그렇죠. 가축을 죽이는 일인데 일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안식일 날 제사장들에게 일을 하라는 거예요. 이걸 매일 그렇게 하라는 매일 번제를 드리라는 거예요. 매일 안식일마다 그렇게 하라는 거죠. 그럼 제사장들이 매일마다 성전에서 지금 일하고 있다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이 질문이에요. 만약에 제사장들이 성전이 아닌 다른 곳에서 이런 일을 하면 일을 하면 죄일까요? 죄가 아닐까요? 죄가 되는 것이죠. 여기까지 보고 다시 마태복음 12장 5절 봅시다. 다시 보면 또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어디 안에서 마태복음 12장 5절 다시 옵니다. 또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어디 안에서 성전 안에서 안식일을 범하여도 안식일을 범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안식일날 그렇죠. 일하는 것도 양을 잡는 그 일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하였느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제사장이라도 조금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성전 아닌 다른 곳에서 일하면 죄가 되지만 어디 안에서 성전 안에서 지금 일하고 있는 것 이것이 죄가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디 안에서 지금 행하고 있는 것은 죄가 없다고요? 성전 안에서 행하고 있는 것은 죄가 없다는 거죠. 이걸 기억해둡시다. 어디 안에서 행하고 있는 것은 죄가 없다고요? 성전 안에서 행하고 있는 것은 죄가 될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런 개념을 가지고 다시 마태복음 12장 4절 봅시다. 마태복음 12장 4절 그가 누굽니까? 다윗이 어디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전이 어디입니까? 성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될 진선떡을 먹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질문 드립니다. 이 두 상황, 즉 다윗이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될 진선떡을 먹는 것이 죄가 없다고 말한 것과 제사장은 안식일에 일해도 죄가 없다고 말한 그 이유가 뭘까요? 성전 안에서 이 두 가지 공통점이 뭐냐면 성전 안에서요. 여러분 정말 똑똑하세요. 성전 안에서 이 두 가지 공통점을 찾으면 뭐냐면 다윗은 어디서 진설병 먹었냐면 하나님의 전에서 성전 안에서 진설병 먹고 제사장은 어디서 일하냐면 안식일날 성전 안에서 일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전 안에서 일하는 것, 즉 제사장만 먹을 수 있는 진설병을 성전 안에서 먹은 것이 죄가 되지 않는 것과 성전 안에서 일을 하는 것이 죄가 되지 않는 것은 결국 성전 아니기 때문이다 그런 것이죠. 그래서 이 상황이 지금 무슨 말이냐면
성전이 무엇이냐? 성전은 죄가 용서되는 것, 그런 의미를 주고 있는 거죠. 이번 다윗이 제사장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진설병을 먹었어요. 이건 엄청난 죄입니다. 그런데 그걸 어디서 먹은 거예요? 하나님의 집에서, 성전 안에서 먹는 거예요. 그래서 죄가 안 되는 거예요. 안식일 날 제사장이 일했어요. 이건 엄청난 죄예요, 안식일이라는 것은. 그런데 어디서 일한 거예요? 성전 안에서. 그래서 죄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은 뭐냐? 죄가 용서되는 곳. 성전은 죄가 용서되는 곳. 이것이 두 상황을 지금 만들어가고 있는 것이죠. 성전은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죠.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기 때문에 그 죄가 용서돼야 돼요? 용서 안 돼야 돼요? 용서가 돼요. 죄가 있으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요? 만날 수 없어요? 만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이기 때문에 성전은 죄가 용서되는 곳인 것이죠. 이 말씀을 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쭉 끌어왔어요. 성전이 뭐냐? 성전은 죄가 용서되는 곳이나 하기 위해서 지금 다윗의 이야기와 그 다음에 안식일날 일하는 제사장의 이야기를 지금 풀어왔던 것이죠. 조금 후에 질문할 겁니다. 죄가 용서되는 곳이 어디입니까? 물으면 성전이라고 대답하면 됩니다. 배고픈 제자들이 안식일에 밀리사를 잘라먹는 것을 본 바리새인들은 분명히 안식일에 일한 것이 죄가 된다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배고픈 제자들이 안식일에 이삭을 잘라먹는 것은 죄가 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다윗이 진설병을 먹는 것과 그 다음에 제사장이 안식일에 일하는 것을, 성전에서 일하는 것을 예로 듭니다. 그러면서 자기 제자들이 안식일날 지금 제자들이 밀릴 이삭을 잘라먹는 것이 죄가 아니다, 안식일을 범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라고 말합니다. 왜? 바리새인들의 눈에는 제자들이 일을 하고 있고 안식일을 범한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예수님의 눈에는 이들이 지금 죄 짓지 않는다고 생각할까라는 것이죠. 질문 다시 드립니다. 죄가 용서되는 것이 어디입니까? 성전입니다. 성전. 그러면 조금 전에 했던 똑같은 조건이에요. 제자들이 안식일날 밀리삭을 잘라먹어요. 근데 바리새인들은 이것을 안식일을 범했다, 안식일을 하지 못하게 했다라고 일했다라고 정죄하는데 예수님은 똑같은 상황에도 죄가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왜 그럴까? 왜 그러냐면 이것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봅시다. 보는 눈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보는 눈이 다르기 때문에. 안식일 날 제자들이 바리새인들 입장에 봅시다. 바리새인들 입장에서 바리새인들 눈으로 보면 안식일 날 제자들이 지금 어디에 있는 겁니까? 성경에 안식일 날 제자들이 밀밭 사이를 지나가다 그랬거든요. 그러면 바리새인들 눈에 볼 때 제자들이 어디에 있는 거예요? 밀밭 사이에 있어요. 밀밭 안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 볼 때 제자들은 지금 어디에 있는 겁니까? 성전에 있는 거죠. 왜 예수님들 볼 때는 제자들이 성전에 있는 겁니까? 예수님 자신이 성전이죠. 그러니까 예수 늘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성전의 실체이시죠.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은 제자들을 볼 때 어디에 있냐면 성전 안에 있어요. 자기 안에 있어요. 근데 바리새인들을 볼 때 제자는 어디에 있냐면 밀밭 사이에 있어요. 그래서 똑같은 안식일이에요. 그러니까 안식일 날 제자들이 지금 어디에 있냐면 성전 안에 있는 거예요. 성전 안에 있기 때문에 마치 이것이 다윗이 옛날에 하나님의 전에서 진설병 묻는 것과 똑같아요. 다윗이 제사장이 아니어서 불구하고 성전 안에서 진설병을 먹어서 이게 죄가 없는 것과 지금 자신 안에 예수님 안에 제자들이 밀리삭을 잘라먹고 비벼먹고 까먹고 했던 그 일이 지금 죄가 아니다, 지금 그 이야기를 두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옛날에 아히멜렉한테 진설병 얻어먹는 그 일은 우연이 아니라 그냥 우리에게 들려준 것이 아니라 바로 지금 이 예수님이 이 사건을 설명하기 위해서 먼 미래에 지금 복선을 깔아놓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복선에서 여기서 연결시키지 못하면 이건 따로따로 놀게 된 거죠. 그래서 다윗이 아히멜렉한테 진설병 얻어먹은 그 이야기는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그 이야기를 기록해 놓고 했냐면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죄가 없다는 이야기를 성전에서 하는 것은 죄가 없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그 이야기를 지금 복선을 깔아놓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보는 눈이 달라, 보는 눈이.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제자들이 어디에 있냐면 자기 안에 성전 안에 있기 때문에
거기서 지금 밀가루에서 먹고 있는 것이 밀리사 비벼 먹고 있는 것이 전혀 죄가 아니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6절에서 말씀하신 뭐냐면 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 5절까지 말씀이 이해됐으면 6절의 말씀은 딱 듣는 순간에 흥분이 되죠. 요즘 뭐 보면 소름 돋노르죠. 소름이 쫙 끼쳐 올라오는 그 어떤 그 감격과 감동이 있죠. 저 지금 사월이 선생이란 말했을 때 뭐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 말씀을 그냥 그런가 보다, 그래 다윗이 진설병 먹었었지, 내가 사무엘상 21장 읽었었지, 그렇게 끝나왔었고, 제사장들이 일하지 않는다는 것은 뭐 그렇게 매 안식일 번제를 드려야 되니까 죄가 없는가 보다, 그 정도로 봤는데 어느 순간 이것이 확 보이는 거죠. 그 말이 그 말이구나.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누굴까요? 예수님이죠. 그러니까 성전보다 더, 나는 말씀하시기를 나는 성전보다 더 크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성전보다 자기 자신이 더 크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키가 성전보다 더 크다는 의미는 아니지 않겠습니까? 성전이 가지고 있는 그 기능보다 크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설교에서 국한해서 말씀드리면, 전에 여러분 성전에 대한 기능, 그러니까 제단에 대한 기능을 말씀드릴 때 세 가지 기능이 있다고 그랬죠? 기억나십니까? 세 가지는 기억나죠? 첫째는 뭐예요? 제물을 드리고, 하나님 이름이 있고, 복이 있는 곳이 성전이 가지고 있는 기능이 있는데, 오늘 본문의 설교에서만 국한시켜 보면 성전은 뭐 하는 거예요? 죄가 용서되는 곳. 그렇죠? 지금 그 이야기를 계속해서 해오고 있었어요. 성전은 죄가 용서되는 곳. 그러면 예수님께서 나는 성전보다 더 커, 성전보다 더 큰 이야 나는, 이렇게 말하셨을 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다시 뼛속에 묻어둬야 돼요. 그래서 앞으로 갈 때 절대 이 말씀 잊지 말아야 돼요. 딱 이 말 들으면 이 설교가 딱 떠올라야 돼. 성전의 기능, 성전은 뭐 하는 곳? 아니 본문에서만, 오늘 본문에서만 죄가 용서되는 곳.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 나는 성전보다 더 커. 그러면 어떤 의미가 있는 거예요? 성전에서 용서받는 곳보다 내 안에서 용서받는 것이 훨씬 커, 이 말이죠. 이해가 되십니까?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죄를 지면 제물을 들고 성전에 와서 용서를 받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사람이 용서받은 것은 시제적으로 보면 과거나 현재까지 용서가 받는 것이겠죠. 성전 안에서. 미래는요, 구약에서 성전에서 용서받는 것은 과거, 현재, 미래 중에서 어디까지만 해당돼요? 과거, 현재까지 해당되죠. 미래는요, 성전 안에서, 지금 제가 말 어렵까나? 성전 안에서, 여러분, 구약의 성전 안에서 백성들이 어떤 재물을 가지고 회개하러 나왔을 때 그 회개에 대한 범위가 과거, 현재, 미래 중에서 어디까지만 해당되는 거예요? 과거나 현재만 해당되지, 미래는요 안 되죠. 아직 죄가 안 졌으니까 그것처럼 해당되지 않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성전에서 용서받은 것은 시대적으로 보면 과거나 현재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우리가 앞으로 질 모든 우리의 인생 전체가 다 용서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의 죄는, 예수님이 성전보다 훨씬 크신 분이에요. 또 하나 봅시다. 성전에서 어떤 사람이 재물을 들고 나왔어요. 그 재물을 들고 나와가지고, 하나님, 이 재물을 들고 나왔으니까 나도 용서해주고, 우리 자식도 용서해주고, 우리 아버지도 용서해주시고, 이웃집 김씨도 용서해주고, 이웃집 박씨도 용서해주시고, 그리고 온 세계 용서해주시고, 김정일도 용서해주시고, 다 그렇습니까? 아니면 내 죄만 용서받습니까? 내 죄만 용서받아요. 그러니까 성전에서 용서받은 것은 내 개인에 국한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 앞에서 용서받은 것은요, 온 인류가 다 용서받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성전보다 훨씬 커, 이렇게 말한 거죠. 성전이 뭐 하는 것이냐?
용서받는 곳. 용서받는 곳이라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쭉 끌어왔었습니다. 용서받는 것이. 근데 성경에서 용서받는 것은 한정이 있어. 한계가 있어. 그런데 우리 예수님 앞에 용서받는 것은 무한합니다. 한정이 없어요. 영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성령에서 용서받는 그 용서는 단번에 용서받은 거예요? 아니면 반복적으로 용서받는 거예요? 반복입니다. 죄를 지면 또 와야 되고, 죄를 지면 또 와야 되고. 그런데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용서받은 것은 반복이에요? 단번에 끝내는 거예요? 단번에. 자기 자신의 죄를 위해서 단번에 우리의 죄를, 모든 죄를 용서하셨어요. 그래서 성령에서 용서받는 것, 성령은 분명히 용서받는 것이에요. 얼마만큼 큰 용서를 받느냐면, 안식일 날 일을 해도 용서할 수 있을 만큼, 제사장들만 먹을 수 있는 진설병을 먹어도 괜찮을 만큼 성전에서 용서가, 큰 용서가 이루어지는 것이 성전 아닌데, 그 성전보다 더 큰 용서가 이루어지는 것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우신 은혜다라는 것을 오늘 성경에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냐면, 나는 성전보다 더 커, 이렇게 하는 거죠.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니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 바리새인들 눈에 봤을 때 제자들이 밀밭 사이에서 밀 까먹고 있는 그 모습을 보고, 정지하는 거 보고 예수님께서 성전 아니야 이 사람들아, 성전 안에서 지금 얘들이 지금 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 너희들이 항의할 것이 아니고 책망할 것이 아니고 용서받는 곳이라는 것을 이미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용서하는 것은 우리의 죄를 통해서 사가 먼 것처럼 우리의 죄를 멀리 옮기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실 때 기억하지 아니하시고 용서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은 성전에서 용서받은 것보다 훨씬 큰 용서가 있다, 그 말인 것이죠. 그 용서를 하시기 위해서, 그 용서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연하보다 큰 의미. 이제 간단해요. 이제 이 의미를 알았으니까 이제 금방 끝나요. 연하보다 큰 의미가 어떤 의미가 있을까? 두 번째, 마태복음 12장 41절 봅시다. 마태복음 12장 41절. 마태복음 12장 4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심판 때 니느웨 사람들이나 이 사람을 정죄하느니 이는 그들이 여다의 전도를 듣고 에게 없으니와 연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다라고 말합니다. 연하보다 더 큰 이가 누구죠? 예수님 자신을 말합니다. 예수님은 연하보다 더 크다라고 말합니다. 연하보다 더 크다는 것은 마찬가지로 예수님 키가 연하보다 더 크다, 몸무게가 연하보다 더 많이 나간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연하의 사역과 비교해서 말하는 거죠. 연하에 대해 사람입니다. 연하는 어떤 사람이냐면 니느웨 가서 전도했습니다. 그래서 니느웨가 전도했더니 니느웨 사람들이 다 돌아왔어요? 돌아오지 않았어요? 다 금식하고 돌아왔었는데, 심지어는 니느웨 사람들이 얼마나 그 무섭게 회개했냐면 자기 기름을 가축까지 금식하면서 그 하나님께 돌아왔습니다. 니느웨 연하가 전도함으로써 니느웨 사람들이 다 돌아왔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마가복음 1장 3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뭐하러 오셨냐면 전도하러 오셨다고 그랬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연하보다 크시다는 말은, 연하는 뭐하러 니느웨에 갔어요? 전도하러 가는 거죠. 회개시키려고 갔던 것이죠. 그런데 가서 어떻게 했어요? 니느웨에 전했더니 니느웨 사람들이 돌아왔죠. 그래서 연하는 전도해서 그가 많은 백성을 돌아오게 했는데 기껏 어디까지예요? 니느웨 사람들만 돌아오게 하신 것이죠.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 땅에 전도하러 오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전도하는 그 전도의 범위는 니느웨 사람들입니까? 아니면 온 세계 사람들입니까? 온 세계 사람들인 거죠. 그래서 연하는 전도하러 갔는데 니느웨 가서 전도해서, 그래서 니느웨 사람들이 돌아왔어. 근데 나는 더 커. 뭐가 더 큰데요? 니느웨는 연하는 니느웨만 갔지만 나는 온 세계 전도로 왔어. 그래서 온 세계 사람들이 다 돌아올 거야 하는 거죠. 그래서 나는 연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니 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할렐루야. 그런 의미가 그게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단지 어느 한 지역의 몇 사람, 한 지역의 어디 이를 전도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온 세계를 다 전도하러 오셨다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연하보다 더 큰 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세 번째, 솔로몬의 보다 큰 의미가 있다는 것은, 크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 마태복음 12장 42절 봅시다. 같이 읽습니다. 12장 42절.
심판 때 시작. 심판 때 남방 여호와가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려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 끝에서 왔으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마찬가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누구냐면 예수님이죠. 이 말씀은 여러분 열왕기상 10장 1절을 배경으로 가지고 있죠. 스바 여왕이 남방의 스바 여왕이 솔로몬의 지혜를 듣고자 여러 예물들을 가지고 찾아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솔로몬보다 크다는 의미는 솔로몬의 지혜를 듣기 위해서 남방 여왕이 솔로몬을 찾아왔지만 예수님의 구원을 듣기 위해서 남방에서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온 족속이 예수님께 올 거라 지금 그 말인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솔로몬이 워낙 뛰어나고 워낙 지혜로우니까 어디서냐면 남방 여왕이 찾아왔어요. 그러니까 이방 여인이 솔로몬을 찾아와가지고 솔로몬에게 지혜를 구했단 말이죠. 근데 우리 예수님께는 남방 사람만 돌아온 것이 아니라 온 족속의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찾아올 것이다. 그러니 나는 솔로몬보다 크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에서 시작될 때 예수님께 태어나실 때 맨 먼저 찾아온 사람 누구냐면 동방 사람들인 것이죠. 동방 사람들 이방인들 찾아오기 시작해서 온 민족이 다 찾아오고, 그래서 이사야 55장 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내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부를 것이며 너를 알지 못한 나라가 내게로 달려올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고, 스가랴 8장 22절에 보면 많은 백성과 강대한 나라들이 예루살렘으로 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리라 라고, 많은 백성들이 돌아올 것이다. 솔로몬은 그가 아무리 지혜로웠다 할지라도 남방 여인만 왔어. 근데 예수님은 예수님의 구원을 위해서 온 족속이 달려올 것이다. 그래서 나는 예수님은 솔로몬보다 더 큰 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성전보다 크신 분이시고, 성전보다 크신 일 할 때 먼저 떠오르는 게 뭐예요? 용서가 성전 안에서 이루어진 것보다 훨씬 크게 이루시는 분이시고, 요나보다 크신 분이고 솔로몬보다 크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성전을 뛰어넘은 용서가 우리 안에 있어야 될 것이고, 그리고 연하를 높여서도 안 됩니다. 여러분, 연하를 높여서도 안 된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연하가 대단한 선제는 사실인 거예요. 그러니까 연하를 높여서는 안 된다는 이유가 뭐냐면 연하보다 더 큰 이가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연하를 높여서 안 되는 이유는 연하보다 더 큰 이가 있기 때문에. 연하가 최고로 크다 하면 연하를 높여야겠죠. 그런데 연하보다 더 큰 이가 계세요. 그러면 연하를 높일 필요가 없는 거죠. 누굴 높여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높여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삶은 성전보다 더 큰 용서 우리 안에 있어야 되고, 예수님을 높여야 되고, 솔로몬을 부러워해야 돼요? 부러워하지 말아야 돼요? 부러워하지 말아야 돼요. 왜냐하면 솔로몬보다 더 큰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솔로몬을 부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살아가야 할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냐? 우리는 최고의 크신 분, 성전보다 크시고 연하보다 크시고 솔로몬보다 더 크신 그 예수님을 믿고 있는 사람이고, 그 예수님 이름으로 우리는 기도하고 있는 사람들인 거죠.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있는 사람들인 것이죠. 그러니 우리가 용서 못할 것이 무엇이 있으며, 우리가 밖에 나가서 전도 못할 게 뭐가 있으며, 우리가 세상에 부러운 것들이 뭐가 있겠습니까? 더 크신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시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시 나가셨으니 우리가 세상에 어떤 것도 우리의 부러움 대상이 아니고, 세상에 어떤 것도 우리의 자랑의 대상이 아니고, 오직 우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면서 예수 그리스도만을 자랑하며 내가 최고의 높으신 예수를 믿고 있고 그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 것에 대해서 감사와 감격이 있는 그러한 한 주, 그러한 남은 인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